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 배우 이병헌 씨가 1인 2역으로 출연해서 매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영화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제가 포스터 하나 준비했거든요.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 극장에서 감명 깊게 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지금도 설이나 추석 이러한 명절 때 한 번씩 TV에서 방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왕 광해가 자기의 충복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합니다. 이 어명을 수행하던 허균이 어느 날 이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서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를 발견합니다. 타고난 말재주와 말솜씨뿐 아니라 왕의 외모를 쏙 빼닮은 그 사내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웃기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쓰러졌다라는 이 소식이 궁 안과 밖으로 퍼져나가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둘째치고 왕을 위협하던 대적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왕을 내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향해서 총공세를 퍼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승지 허균이 광해군을 몰래 궁 밖으로 빼내서 한적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빈 용상을 왕의 도플갱어, 왕을 쏙 빼닮은 이 하선이라는 만담꾼이 이 용상을 지키면서 왕의 대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낱 천민이요 만담꾼이었던 하선이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왕을 빼닮았다라고 해도 뼛속까지 천민이었던 그가 궁중의 예의와 법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하는 법에서 걸음걸이, 그리고 국정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이 도승지 허균의 지도와 지시를 따라봤지만 왕처럼 말을 하고 왕처럼 신하들에게 지시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연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군과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달라진 왕의 모습에 이 궁정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작거리에서 왕을 익살스럽게 흉내내던 만담꾼 하선이가 점점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왕다운 왕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왕처럼 변하고 그의 생각과 행동이 왕처럼 달라진 것입니다. 왕의 대역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영화 중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궁중의 대신들이 명나라가 무서워서
수만 명의 이 조선의 백성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하선이가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대신들에게 내뱉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이 땅에 오랑캐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왕보다 더 왕다운 마음과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천방지축 만담꾼 하선이가 비록 잠시 잠깐의 대역이긴 했지만 그가 걸친 용포와 신분에 걸맞게 어진 임금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일까요?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생각과 마음, 말과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왕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이나 이 주제는 총회 공과인 하나바이블의 커리큘럼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바이블을 통해서 올 한 해 배우게 될 주제가 바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며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이며 올 한 해 동안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항상 기도하다.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이보다 더한 묘사와 수식과 표현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성경이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사람들을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 주로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소개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역시 단 한 장의 이 설명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시 간단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 눈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의 소개이고 표현이며 묘사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자 성도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살던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설명도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다비다를 설명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라는 한 문장의 설명 외에는 다른 첨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서도,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와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의 고넬료에 대해서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심한 경우에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 또는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책 한 권쯤 분량이 됩니까? 아니면 A4 용지 몇 장의 분량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에 대한 한 문장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소개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묘사하거나 소개하는 게 전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 있는 박종남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책 한 권 분량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4 용지 몇 장에 걸쳐서 여러분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대부분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박종남 목사요?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FM이에요. FM. 박종남 목사요? 몸이 좀 비실비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니면 박 목사님이요? 참 성실한 분이세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요?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저를 경험했던 느낌 그대로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표현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을 단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평가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한 줄의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나에 대한 짤막한 그 평가나 묘사, 소개나 표현은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왔다면 우리를 향한 한 줄 또는 한마디의 묘사나 표현은 분명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온화하고 겸손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분이셔. 그 권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존경스러운 분이셔. 그 집사님은 헌신의 아이콘이셔.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 대한 묘사나 표현은
부정적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 성질이 괴팍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야. 인색적이야. 그 사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업적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중직의 타이틀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지도 모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기타 등등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어떤 짧은 한 문장의 묘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 앞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다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한 문장의 평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이처럼 아름다운 묘사와 표현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인 고넬료는 성경의 어떤 평가와 묘사와 표현을 받은 인물입니까? 다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그가 경건했다라고 임팩트 있게 평가합니다. 경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러 원문에는 유세베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세베스라는 말은 잘하다라고 할 때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 유라는 말과 경배하다, 섬기다, 공경하다라는 뜻의 동사 세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좇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사는 것일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한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 국가에 와서 점령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거기까지는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혼자만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출 때에 가능해집니다.
코람데오, 여기서 코람데오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모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습관들이 가족끼리 많이 닮아갑니다. 특히 부모의 모습이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부모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삶을 보이면 자녀들도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입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고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그 신앙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달라진 모습, 우리의 변화된 신앙의 자세를 보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과 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실천적인 경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만 부르짖는 경건도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그의 월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박봉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풀어서 주변에 굶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관심이 반드시 이웃에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 곧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만 경건의 삶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역시 경건한 삶, 경건한 행위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눈을 주위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돕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손을 넓게 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긴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항상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의 모습, 경건의 자세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항상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도 놓칠세라 하나님께 시선을 내어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의논하며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 그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와 간구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과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경건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추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지한 갈망, 하나님만 추구하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인 이 경건은 종교 행사도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도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또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구제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록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찬송이 서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우리를 경건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마저 경건하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인정해 주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대길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경건한 나라, 경건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경건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게 하시며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